사사기 1절에서 6절은 사사기 서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그리고 어떻게 시험하시는지와 시험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2장 20절에서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 1절과 또 4절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대는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출애굽에서부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전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 중에 참 신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군대의 규모나 강력한 전술로 인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 경험한 것이 바로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인 그 다음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세대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하셨던 것 또한 바로 이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한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신앙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위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를 배우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되는 전쟁과 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분인 것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시련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또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의 때를 지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연단하시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지혜롭고 믿음이 강하고 온전하다면 그러한 시험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시며 성숙해져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시험을 삶에서 만나는 현실의 문제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또 고통과 슬픔과 실패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자로 자라날 그러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시고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더욱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세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어오고 계신 분이고 또 이스라엘의 참된 살 길은 무엇인지를 깨우쳐 알리는 방편으로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일이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킬 길을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가나안의 그 딸들과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과 서로 통혼하여 결혼하여 서로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서로 혼합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더욱더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넘겨주어 그 왕이 8년 동안 그들을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 이름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리사다임이라는 이 단어는 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산이라는 왕의 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이 왕이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악한 이방 왕을 움직여 이스라엘의 범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징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에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이 구산왕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고통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니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갈렙과 함께 크게 활약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였습니다. 오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산 왕 리사다임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후 40년간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되찾은 지 40년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인 오니엘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 오니엘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해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시험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 주위에 놓인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시험을 잘 감지하는 것이 민감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이 사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발판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의 상황 속에서 계속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의 가시와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의 부르짖음을 또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음하는 그 원인과 이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넘어지고 실패했더라도 그런 모습에 좌절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의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8년의 압제와 40년의 평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정말 감격이 됩니다. 악행의 대가는 8년이었지만 부르짖음의 구원의 평화는 40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진노하심보다 긍휼이 더 크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놓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놓인 시험의 순간들을 우리가 잘 감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옛 습관과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